여러분들의 드릴 공지사항은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37장에서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전에 올려놓고 그것을 펴보이면서 하나님 사내립이 이렇게 우리를 이제 침공하고 또 하나님 능멸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또 그는 고국에 가서 죽임을 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밤 사이에 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고 사내립도 이제 고국으로 들어가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38장은 이렇게 이제 이 사내립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격퇴시키고 하나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펴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적군들이 다 물러가고 나가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시체만 절비하게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호사다마라고 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왕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을 하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통보함과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다시 고침받는 말씀을 하고요. 이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0절의 이 말씀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그가 나음을 받았을 때, 그 병나음을 받았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의 심정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 20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이때가 언제 이 히스기야가 죽음에 직면되었다 그랬죠? 아수르 왕 사내립을 물리치고 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사내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 이 히스기야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수르를 섬겼다가 아수르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더 북왕조 멸망했지만 그 지파에 찾아가서 거기는 우상도 해파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바로 이 아수르가 대군을 거리고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사내립이 요구한 것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금방 근 3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과 그 곳간에서 그리고 성전 기둥에 쌓여있던 그것까지 벗겨서 갖다 줬더니 이 사내립의 마음이 바꿔져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시 침공하잖아요.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를 죽게 만드시고 그러고 나니까 사내립이 갈 줄 알았더니 사내립 다시 와서 이제 박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이 히스기야에게는요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성경을 맞겠는가? 내가 우리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나를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와중의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맛을 봤죠.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고생에 이 사내리까지 전부 다 처치고 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놓였겠어요. 오늘도 여기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의 병든 부분에 무화과 죽을 갖다가 올려놓음으로 그가 나섰다 그랬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마음과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궁핍해졌고 쇠잔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가 죽는다. 그랬더니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벽을 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가기 전에 그 히스기야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그 마음을 돌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후로 그만큼 성대하게 속죄제와 하나님 앞에 희생에 하나님 섬겼습니다라고 공부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나라 또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에는 억울함이 없었고 차별이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이 말에 보니까 정말로 결점이 없는 다윗 이후로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우리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때까지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에게 온 이 죽음에 그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심정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부터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볼 수 있는데 이 9절에서 15절을 마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의 공포감이 정말 뼈가 파스지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제비들과 그 비둘기의 울음의 철량함 같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들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0절 보니까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큰 고통에서 건져서 내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 사내립에 와서 이제 다 성읍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하나만 덩그라니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그 고통, 그 괴로움,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셨고요. 또 여호와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해 주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렇잖아요. 도저히 아니 자기가 나가서 싸움할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경영할 수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내립을 갖다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히스기야를 괴롭힌 그에게 보응해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 이런 멸망이 잘해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큰 은혜, 멸망의 구덩이, 평안을 준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돌려주셨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이 기도를 참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만 얘기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르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한 얘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줬으니 이번에도 나의 손을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이 소원의 약속을 드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쳐주면 주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그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산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자자손손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이런 기적이 온 것은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내 요구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 삶에서 보면 내가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이걸 은혜 주십시오. 이거 되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그죠? 하면 내가 해 주겠습니다. 바쁜 것.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면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보살핌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당면한 문제, 내 눈에 당면한 문제 풀어달라고 떼깡을 썼지요.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는 우리하고 조금 달랐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내게 나타내셨잖아요.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를 옮기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히스기야 이 기도의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의 한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내 당면한 문제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이 히스기야가요, 이 벽을 보고 통곡하고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사야에게 너는 죽는다 라고 정리해라 라고 나가니까 뒤돌아서 이 성 가운데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기적을 얘기해요? 야,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갔던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네 표적이다. 그리고 3일 만에가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하나님 나에게 낫게 하실 그 은혜의 징표라면 앞으로 갔던 것을 뒤로 돌리는 것은 쉽지만 앞으로 가는 것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간을 더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어. 온 우주를요 10도 앞으로 이 우주를 바꿔버린 거예요. 모습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과 자연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한 부분이 지금 10도라 그러지만 이게 작은 각도가 아니잖아요. 수천 지나면 이 편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총 쏘는 1mm가 1mm 오차가 저 타겟에서는 100m는 10m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10도를 갖다가 지구에 이 각도와 모든 것을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요, 온 우주는 충돌이 있고 엄청난 혼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순리가 그대로 맞아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은요, 그 설계를 알고 그 일을 알잖아요. 더욱이 온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 우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어.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 그때만 부르는 그 기도가 무슨 유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이.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하지요. 불신자들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이가 달라요.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모든 베풀어진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님의 등 뒤로 옮겼다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만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라고 이 고백에 부르짖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향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는 우주의 모든 온 전체를 바꿔놓는 능력의 기도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자손손에 알려준다. 이 히스기야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자자손손의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전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진실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렇고, 정말로 나를 갖다가 그 죽음의 고통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고난을 줬지만 거기에 평안하게 살게 만드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 은혜까지 베풀어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히스기야 같은 응답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참 소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그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죠? 거짓 없이 사는 거예요.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당연한 문제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베풀으신 은혜 속에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의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가가 나타나게 하시고, 미국에는 정말로 이 악의 세력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력이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